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태움이라 그랬죠.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수면 위로 운행하다가 라하프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원어를 좀 더 깊이 보는 마음으로요. 루아흐 엘로힘 라하프라는 제목으로, 루아흐는 영, 바람이고 엘로힘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라하프가 운행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건데,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영의 돌보심, 하나님의 영의 깨닫게 하심 등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라하프 있는데요. 이거 한번 라하프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십니다. 라하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라하프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해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둘째는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며 날개짓을 할 수 있게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는 것을 의미하여, 셋째로 말씀에 의한 충격으로 뼈가 떨리는 각성과 지적인 충격, 다시 말해 하느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주 했던 부분이었고요. 하나님의 라하프는 우리의 심연을 보게 하고 그 앞에 직면하게 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는 과정이므로 땅인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며 그 속에 진리의 물이 부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사역을 창조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신다. 그게 바라라 그랬죠. 우리의 심연 속에서 그 본질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라하프다. 그러니까 라하프는 소위 말해 기복주의나 기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심으로 신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현실에 관한 것, 의식주, 마음, 심령에 관한 것들을 위로받고 공급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뭐 보면 알아요? 거울 보면 알잖아요. 네, 그것처럼 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라하프다.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시면이 태음이고, 신약으로 가면 아비소스, 이 아비소스를 개역성경이 뭘로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네, 무저갱, 지옥과 유사한 뉘앙스로 무저갱이라고 번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라하프는 우리의 지옥됨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이 땅에 행하시는 사역은 뭐냐? 나의 심연을 보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도와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아비소스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그 희노애락의 본질은 그런 나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마음의 강박함과 자기 연민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언제나 나를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해석하고 번역하는 성향이 있죠. 네,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이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 좋아하세요? 우리 홍 권사님은 공부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좋아해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셔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갱년기 타시고. 학교에서 공부해서 막 이렇게 점수 내고 그런 거는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되게 사견입니다. 그 지사님은 공부 되게 좋아하셨죠.
근데 이게 성향이니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왜 그러냐면, 저도 공부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그 공부 열심히 안 해, 애들이. 근데 열심히 안 해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항상 저는 이렇게, 공부 양을 비교할 때는 제가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쟤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는데, 너무 시험을 잘 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전에 미리 공부를 했든지,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어떤 학문적 체계가 있든지, 어휘력이 풍성하든지, 아니면 집안 내력이 유전자가 워낙 뛰어난 집안이든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때는 몰랐으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좀 억울했어요. 근데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뭘 느끼냐면, 어떤 분은 다 열심히 하나님 은혜 찾고 말씀 찾고 막 이렇게 그 아비소스 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분은 걸렁걸렁 놀면서 편안하게 해. 근데 이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우리 노원에도 이렇게 다윗 집사님 아셔요? 블로그 기독교계의 파워블로거 이 묵시복음의 파워블로거 중에 한 분이 다윗 집사님. 그분이 아내분이랑 두 분이랑 남자아이 하나, 딸아이 하나 이렇게 둘이서 이제 남자아이는 군대 갔고 딸아이는 이 노원에 와가지고 반주까지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딸 자매가 29인가 8인가 그래요. 아직 어리잖아요. 29인가? 20몇 살 때 봤는데. 근데 이제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누잖아요.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나누는데, 어떤 청년은 되게 그 지옥에서 막 그 10년의 깊은 고통 속에서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진짜 그 끝이 보내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그런 청년은 그냥 너무 편안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내용을 자기의 언어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집안 유전자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많이 싸워도 나의 심연의 깊은 내용들 직면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꺾인다고 표현할까요? 꺾여서 반응하는 사람과 쉽게 반응하는 사람과 여전히 그 안에서 이게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이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자를 신앙적인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힘들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답은 간단하고 쉽고 분명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마음의 답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는 편안하죠. 내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놀고 편안하게 수다 떨고 편안하게 즐겁게 관계를 맺는, 어떤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지만 겨우겨우 이렇게 싸움을 면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네. 없으시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자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성향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신앙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부분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이렇게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애쓰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막 그런 이게 있는데, 답은 간단하고 쉬운데 그 답에 도달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나이도 젊고 복음적인 이해도 깊지도 않고 뭐 성도 잘 모르는데 쉽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분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차이가 나눠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신면의 직면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시험 점수 받았는데 60점이에요.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내가 어떻게 60점이냐고. 내 점수는 60점일 수 없다고. 80점이라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60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말로는 가능하죠. 말로는. 근데 그걸 그들이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의 성품과 성향을 보면 그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막론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는 실수점을 목표로 해보자. 그게 하나님 은혜 우리 이끄는 과정이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꺾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잘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꼭두각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꼭두각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종하는 존재고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전수되고 이입돼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좀 쉽게 그렇다고 이 은혜의 세계에서 우등생이 되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연의 깊이 속에서 자기를 정확히 직면하는 그 모습을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서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걸 교육해야 되죠. 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남모를 사연이 다 있어요. 보니까. 이 태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라프이고요. 이것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행하시는 실체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태움의 깊음 위에 라프 하시는 실체는 엘로힘이 아니라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엘로힘과 루아흐는 다르냐? 그러니까 엘로힘은 성부고 루아흐는 성령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반만 맞아요. 그거는 되게 적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을 설명하는 엘로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라프하고 있다. 보세요. 초월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내재하신다라는 의미는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상관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여와 간섭은 하나님의 신호, 시그널로 간섭하시죠. 그것이 라프라는 단어로 설명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신호를 잘 받으면 쉽게 은혜 속에 거하고 잘 못 받으면 힘들게 거하는 거예요. 표현하면 신호를 잘 받으면. 그런데 그 관여와 간섭은 그것이 라프라는 단어로 설명되고요. 그 간섭의 실체 시그널의 내용이 루아흐예요. 10진법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2진법으로 보내면 알아듣지 못하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은 루아흐를 통해 루아흐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시그널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더 깊이 헤아려지는 거죠. 그 신호 체계가. 그래서 말하자면 마지막 하나가 완성된 그 지점은 뭐냐?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그 신호죠. 숨 쉬는 거, 공기 하나, 꽃들이 날아다니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를 좀 볼 텐데요. 히브리어 이렇게 돼 있어요. 루아흐, 레시와 바브와 헤트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뜻이 숨,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영. 여러분은 영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셔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일하면서 일 끝나고 상담을 3개를 받았어요. 전화로. 바쁘니까. 근데 하나는 11조에 관한 거, 하나는 영에 관한 거, 하나는 이제 언어에 관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많은 사람들의 화두고 고민인 거예요. 네, 영 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적인 거. 성령. 영이라는 단어. 육체와 대조되는 어떤 그 초월적인 거? 귀신, 혼.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런 왜곡된 영혼론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있는 거냐, 그런 건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영하면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물질 세계와 다른 차원의 어떤 덧붙여지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육체와 물질이라고 그러고, 현실이라고 그러고, 역사라고, 이것과 구분되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영향력,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귀신, 영원하면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는 내 육체와 다른 차원의 비물질적인 어떤 실체가 나한테 오는 거가요? 귀신 들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귀신이 씌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와 다른 차원의 어떤 실체가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네? 그 혼은 내 육체와 다른 뭐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혼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한성비라는 육체 물질이 있고, 이 물질과 비교되는 대조된 어떤 한성민과 물질과 다른 차원의 한성민이라는 혼이 있어요? 내 혼이 있는데요. 어? 내 육체 안에 있는 혼. 네. 죽으면 그 혼이 없어요. 죽으면 죽은 다음에 생각하시고 죽지도 않았는데 뭐 그러세요? 나간다고 그, 때리고 있으면 혼나갔다. 네, 그게 그 혼이 나의 육체와 다른 차원의 어떤 물질이냐, 아니 실체냐, 아니면 내 육체 안에 있는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냐. 그거 맞아. 나한테 있는 정신과 생각. 맞죠? 그럼 전자는 문학적, 관습적, 경험적 표현일 수는 있어요. 혼난다 그러잖아요. 혼이 나갔다, 얼빠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체 물질 활동에서 만들어진 어떤 상이 있는데, 그 상을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인간이고 물질이고 육체지만 다 각자의 맞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죠. 그걸 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육체는 같지만 그 사람의 캐릭터, 성품, 성향 다 다르죠. 그걸 우리가 나눌 때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귀신, 영화에서 말하고 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 인간이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고, 실제로 있는 건 봤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뭘 할 말은 없는데, 저는 못 봐요, 잘 그런 거를. 근데 그게 있냐라고 할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란 얘기는 나의 물질적인 것 이상의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걸 얘기할게요. 루하의 기본적인 뜻은 숨, 바람, 영이에요. 기본 개념은 움직이는 공기예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공기가 안 좋다고 그러죠. 숨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이 동사 루아우는 향기를 의미하는 레하의에서 왔는데 구약의 족장들이나 하나님이 뭘 흠양해요? 그래서 누구지? 야곱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향기를 받으려고 뭐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향기요. 하나님도 제사를 나한테 바치라 그래 놓고 내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향기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신들은 뭐 인간이 뭐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향기가 레하의예요. 이것이 루하의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신다라는 거겠죠. 구약 성경의 루하의가 성구사전을 보니까 730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사용이 됐어요. 도직신학에서 인간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죄론과 인간의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분설,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삼분설이에요. 이분설이 좋아요? 삼분설이 좋아요? 박훈사님 뭐가 마음에 드세요? 이분설이 마음에 드세요? 김 집사님은, 김한선 집사님은 3분. 우리 박 집사님은 그냥 찍으세요. 마음에 드는 거, 느낌 오는 거. 3분설. 홍 권사님은 저도 3분설. 안사모는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말장난이라니 학문이라니까요. 꼭 토를 달아 이렇게.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2분설. 우리도 나누어지네 벌써 이렇게요. 2분설 좋아하는 분과 3분설 좋아하는 분 나누어져요. 뭐가 진리냐? 뭐가 옳으냐? 성경은 2분설을 말하냐? 3분설을 말하냐?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보세요. 문제는 성경은 어느 때는 2분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는 3분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연구해 볼 때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 교부, 대표적으로 오리겐과 클레멘트는 3분설을 주장.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3분설이 대세였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부역 신학자, 목사였거든요. 권위자였어요. 근데 이후에 터툴리안과 아구스티누스가 3분설을 비판하고 2분설을 주장해서 2분설이 교회의 주류 학문이 됐어요. 동방 기독교는 3분설을 지지하는 느낌이 들고 서방 기독교는 2분설을 주장해요. 한국 교회는 서방 기독교예요, 동방 기독교예요? 한국은 어디에 신학을 물려받았을까요? 서방에서 물려받았어요. 동방은 러시아 정교나 애굽에 있는 콥틱 정교예요. 거의 지금 기독교 완전 다른 느낌이 들어요. 서방은 이제 그 서방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그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을 통과하면서 영미권을 거쳐 우리한테 온 거예요. 서방 기독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방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 그 자원 중에 하나예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토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주류 장로교 분파들은 이분설을 받아들이고요. 신비주의 기독교, 워치만이나 지방교회 있죠. 이런 분들이나 이제 그 오순절주의 교단은 3분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 인간을 이렇게 영적인 걸 얘기하기 더 쉬우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분설이 맞나 3분설이 맞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옳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 언어를 보면 저는 그 한국에서 가장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는 3분설을 비판하고 2분설을 받아들여요. 3분설 비판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그런 논문을 쓰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분설이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특히 구약 언어를 보니까 3분설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표현이라고 의미했습니다. 3분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 문구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언어가 영, 혼, 육이 있죠. 영은 히브리어 뭐예요? 루아흐. 혼은 네페시라고 해요. 들어보세요. 몸은 바사르, 육체. 그러니까 성경 언어가 영혼, 육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 혹은 사르크스라고 해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단어들이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단어적인 의미로는 혼인데 어느 성경에는 영으로 번역이 됐어요. 푸뉴마가 단어적인 의미로는 영인데 어느 때는 혼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예요. 단어가 교호, 이걸 동의어라고 그러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건물은 법적으로는 무슨 건물이에요? 근린시설인가요? 이종 근린시설이죠. 네, 이종이죠. 주택가 근린시설이 있죠. 제가 좀 카페 열 때 2층에 카페 열었는데 이게 근린시설이 아니에요. 그 용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용도 변경을 하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화재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교회를 못 열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지만 어느 때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어느 때는 근린시설로 사용하고 어느 때는 이게 사용이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언어가 각자의 환경과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혼이다, 이거는 영이다, 이거는 육체다라고 딱 정해서 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성경의 바른 해석이다 라고 주장하면 현협해요. 어차피 이분설이죠. 설이라고 표현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논의나 토론, 말씀의 나눔을 할 때 여러분은 신학적 토론은 안 하시죠? 삼위일체론과 거기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걸로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안 하지만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그런 나눔을 할 때 무슨 론, 무슨 설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설교 후에 말씀을 나눌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그 정도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권사님? 네?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너는 그렇게 이해했구나. 그러면 된다고요. 여기 와서 이게 좀 이렇게 아량이라 그러죠.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넓은 아량에 대해서 아들뻘 되는 만나면서 하여튼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가 되게 다가왔어요. 그 아량이 있어야지 그런 이 북한 정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풀든지 아니면 개방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역시 목사님 긍정적이시네. 네. 나는 속으로
먼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건과 현상과 주장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이 있고 그 원칙 너머에 있는 품어야 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정치 색깔 달라지잖아요. 그 보수도 나오고 진보도 나오고 중도도 나오잖아요. 그 원칙은 다 있는데 그 원칙을 어떻게 풀어내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원칙과 관계에서 타자를 배려해야 할 것을 구분. 원칙을 버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과 타자를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건 다른 역량이라고요. 특히 이제 저도 제가 경험해서 아는데 묵시복음에서 진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안에 있는 그 성품과 성향은 말하자면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원칙주의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진짜 중요해서 원칙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잘 안다고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를 주장하는 내가 중요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중요하지. 근데 그 진리를 주장하는 내가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이게 난지 알겠어요? 근데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는 원칙을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속는 거죠, 스스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나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제가 그 20살 때 회심을 하고 CCC라는 한국 대학생 복음주의 선교 운동회에 참여하고 소위 말해 이제 복음주의 학생 운동회 일하고 헌신하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교회 선교 등등을 막 이렇게 펼치면서 제자와 훈련, 제자와 사역, 전도 사역에 말하자면 올인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편으로 미쳤다고 표현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고 그게 모든 거였어요. 그 제 인생을 다 그 진리에 불태우리라 비웃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40살 되고 부록의 나이가 되고 그 애들 보다 보니까 그때 그 진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의 편협한 그 나가 없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어느 때 그때 그 나를 보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진리로 신봉하고 있는 나의 그 편협한 한성민이가 부끄러워서 쪽팔릴 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숙을 해요. 왕 기사님은 그런 성숙은 한 번이 끝난다고 자꾸 이렇게 토시를 다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1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변화되고 성숙한 데가 있지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여 있으려면 이해되시죠? 모여 있으려면 모여서 나랑 다른 사람과 나누려면 최소한 그런 배려는 필요하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 비진리랑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믿으면 돼요. 불가능하지. 됐죠? 한국에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 혼자 살 수 있어요? 요즘 독신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독신이 혼자 사는 거예요? 바보 같은 멍충이들. 결혼 안 하는 게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안 살고 강아지, 고양이랑 살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네. 아무튼 뭐 썰과 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진짜 여러분 보세요. 그 중세 시대 때 그 썰과 론 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수천 명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지금 500년 지나가서 그때 그거 보면은 진짜 웃긴 일이니까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은 뭐냐 좌파 우파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똥만 생각해고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싸웠잖아요. 그때는 그게 절대적이었는데 한 7, 80년 지나고 나니까 무슨 짓이에요. 그런 주의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맨 밑에요. 하나님의 라하프는 아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의 세상으로 끌어올리시는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이 시그널이 무엇으로 오냐면 루아흐로 와요.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이 태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라하프 하는 것으로 창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라하프는 루아흐로 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여기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인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자 보세요. 땅의 흙으로 아파르민 아다마예요. 아파르는 마른 흙, 먼지고요. 아다마는 아담에서 아담과 관련된 단어로 땅이에요. 그러면 민은 어디 붙으니까 땅의 흙, 땅의 먼지로부터, 그쵸? 원재료 먼지 아파르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요 생기가 원어로 보니까 네샤마 하이예요. 네샤마는 뭐냐면은 밑에 보니까 숨, 호흡이에요.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네샤마. 그 다음에 생령 있죠.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이 됐죠. 생령은 네페시 하이예요. 네페시는 우리가 뭘로 이해했냐면 혼. 어느 때는 영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를 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주입됐다. 그래도 되죠. 근데 루아흐가 아니라 네페시예요. 그러면 루아흐가 네페시가 동의어냐?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성경은 구분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기 해석학적인 어려움입니다. 자, 3페이지로 가셔서 숨 쉬는 살아있는 조에 하이 네페시 하야. 그럼 아담은 생령, 즉 살아 숨쉬는 존재예요. 그러면 살아 숨쉬는 존재가 영을 받아 있는 존재냐라는 측면에서 물어볼 때 OX.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그 살아있는 게 숨쉬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어느 때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죽어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때 죽음은 살아있음과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영, 루아흐를 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살아 숨쉬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활동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인간의 보편적 활동을 해요. 그치만 그리스도의 영을 못 받으니까 복음 안에서의 그 진리의 활동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얘기해도 못 알아요. 없으니까요. 그걸 성경이 죽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한 겁니다. 지금 아담은 소위 말해 첫 아담입니다.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을 예표하는 것으로 첫 아담은 아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제가 지금 벌써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기독론적 해석을 들어간 거예요. 루아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지 못한 자연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적 창조를 받지 못한 보편 인류를 예표하는 게 첫 아담이에요. 그 첫 아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선악 까먹고 반드시 죽어야지만 누가 나와요? 둘째 아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둘째 아담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멋있게 신학적으로 탁월하게 얘기했어요. 고전 15장 40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죠. 여기 생명이죠. 생명이 첫사람 아담이죠.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에이스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혼이라 그래. 일단 해봅시다. 에이스는 어디를 향해서죠? 그러면 혼을 향한, 그게 생명이 되었다. 둘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죠. 살려주는 영이 에이스 푸뉴마 조포이에오예요. 조오포이에오는 조에 짜오라는 생명과 포이에오 만들다라는 동사의 합성으로서 생명을 만들다, 살아나게 하다라는 동사고, 에이스 푸뉴마는 영을 향하여, 그 영을 향하여 살아나게 함, 직역하면요. 그래서 짜오, 조의 조오 포이에오를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뭐예요? 그렇죠. 여기 죽은 자들은 물리적 의미의 죽은 자함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네페시 하야의 모든 인류의 상태를 기독론적 해석으로는 죽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낸다. 에이스 푸뉴마, 영을 준다. 6장 63절. 살리는 것, 예. 조오포이에 살리는 것은 뭐래요? 영 푸뉴마예요. 6은 무익하다, 쓸데없다 그 뜻이지만 죽어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이게 뭐예요? 레마, 로고스로 흐르는 말이 레마거든요. 그 말이 영, 푸뉴마고 너희에게 생명이 된다. 그러면 모든 인류 네페시하야, 혼이 있는, 말하자면 혼이 혼적 상태라고 표현하자. 3분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이 들어와야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죽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그 상태는 죽어가는 거거든요. 살아나지 못하는 거니까 그 몸을 살려낸다. 고전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맞나요? 아담, 그러니까 요게 죽었다라는 얘기는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됐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아담 안에서의 모든 인류 상태란 말이에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흐는 선악 까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호흡과 숨, 말, 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3장 8절이에요. 2장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3장 8절 어떤 얘기인지 알죠?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앞에 있는 거 다 보시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요 바람이 불 때가 용 루아흐예요. 아니, 바람이 불 때가 루아흐예요. 앞에 1장 2절에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 이게 선악과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상태는 선악나무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선악나무 아래 뒤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차원은 뭐예요? 그 선악나무를 해체해서 선악나무 뒤에 숨어 있는 나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 선악나무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발가벗기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성소 안에서의 지성소의 은밀함, 골방의 은밀함 등등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선악과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예요. 상징입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욤 루아흐,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을 말하는 장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저주와 심판의 날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여준 날이에요. 욤 루아흐입니다. 바람의 날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부는 그날 우리가 선악과 먹은 자라는 것이 들통나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선악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자신의 양심에 숨어 있기도 하고 열심에 숨어 있기도 하고 오만과 자기 과시에 숨어 있기도 하고 위장과 회피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자신의 심연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악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요. 선악나무가 사라졌으니 내 심연의 기쁨이 드러나게 됐지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나를 가리키는 휘장이 찢어졌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골방은요, 하나님과 나의 발가벗겨지는 신혼방이에요. 뭐 은밀한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는 거죠. 이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심연의 그 태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라하프는 나의 심연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화두로 말씀을 쉽게 풀고 나누는 사람들의 성품과 성향을 보면 자신의 심연을 맞닥뜨리는 게 잘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훈련은 아니에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를 잘 알아요? 우리 송 권사님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요? 네. 모르겠어요. 송 권사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잘하는 사람, 남편인데. 아, 그래요? 확실해요? 송 권사님이 송 권사님을 아는 것보다 남편이 송 권사님을 아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적나라하게. 우리 임 권사님은 임 권사님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저요. 그래요? 네, 남편은 저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정확해요? 이번 풍성에서요? 추워요? 내가 나를 모를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그쪽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게,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정확하냐고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있어서 나를 볼 수 있고, 가족이 같이 봐야 돼요? 있어서 나를 볼 수 있고. 근데 원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언제나 주관적으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가 본성으로 되어 있어요. 종교와 도덕은 이거를 좀 잘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좀 더 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은 될지 몰라도 그렇지만 언제나 나를 주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나를 주관적으로 봐요. 그게 옳다, 그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는 건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네. 그러네요. 남편 된 그 말씀이 나를 잘 본다고요. 남편이 아니면 못 보겠죠. 불륜이면 잘 못 보겠죠. 남편이어야지 잘 보겠죠. 그 남편이 쉽게 적용하면 루아우로 임하는 말이다. 제 적용적 해석을 접붙이면요.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를 정직하게 보지 못합니다.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양심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언제나 나를 주관적으로 나 중심으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로 대하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또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나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보게 하죠. 내 속에 생명으로 흐르는 말씀이 나의 신면을 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루아흐를 보내셔서 우리의 신면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으로 계시된 성경을 많이 아는 차원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온 흐르는 그 말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고 남편이고 나를 보게 하는 그 객관적인 실체라고요. 짝! 그걸 네케바라고 표현했죠. 내 짝! 그 짝이 있어야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밖에서 있는 건 그 객관적으로 날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남편도 나한테 필요한 것을 이용해 먹지요. 그러잖아요. 서로 마찬가지. 유체의 남편 말고요. 그 남편을 내가 잘 구슬려가지고 이용해 먹으시려고 하잖아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결혼 생활에 우리가 인이 백혀 있는 것처럼 신앙 생활도 그렇게 인이 백혀 있어요. 네, 진짜 남편은 안 속더라고요. 네, 자,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명이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게 어떤 문맥인지 아셔요? 요 바람이 루아흐예요. 바람이 뭘 가져왔어요? 메추라기. 아시죠? 욥기 1장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니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욥기 1장에 대풍이 불어가지고요. 욥의 자식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때 바람이 뭐라고요? 루아흐예요. 뭐 다가오는 거 없으시나요?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는 원어만 보면은 다가오는 말씀의 큰 은혜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메추라기를.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보내되니까요. 뭐 하라고요? 그거 먹고 히브로 핫다와 먹고 뒤지라고요. 욕망의 무덤에 갇히라고. 그리고
요백이는 바람 불어서 자식 새끼? 고대나 현재나 자식은 내 힘의 상징이에요. 군대. 나는 못 배워도 자식은 잘 배운다는 얘기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 욕망하는 자아의 투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면의 그 무엇을 폭로하는 기능이 말씀이라는 거죠. 민수기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고기 먹고 싶은 이스라엘의 그 욕망을 폭로하였고, 그래서 그 욕망의 무덤 키브롯 핫다와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고기 먹고 싶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만나의 지겨움이 고기 먹고 싶음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바람으로 데려갔지요.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루아우가 빼앗아 간다는 것이고,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우를 깊이 경험한 구약 인물 중에 요나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이것도 루아우입니다. 왜 루아우를 바람으로 번역했는지 참 새로워요. 어느 때는 영이라고 번역하고, 큰 영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럼 이상하잖아요. 또 욥기에서도 큰 영이 와서 그 바람이 제일 낫겠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서 4장.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루아흐예요. 풍이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겠다. 요나가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을 때는 그의 사역에 큰 분기점, 전환이 있었는데요. 1장에서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서 대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졌죠? 심청이처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4장에서는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야 니네 예수님 믿어. 이씨 싫으면 말고 그랬는데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니느웨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때 동풍을 보내신 거예요. 다 뭐예요? 요나의 주관적이고 왜곡된 자기 기만과 민족주의적 그 신관을 다 깨부시는 사건의 기점에 바람을 부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시면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적 색깔로 이 복음을 증거했구나. 폭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 욕망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언제 행복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에요? 예쁘고 멋있는 거 볼 때, 일이 잘 돼가지고 수당이 올라갈 때, 아파트를 샀는데 올라갈 때 그때 기분이 좋잖아요. 자식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올라갈 때 그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그 세속적인 거에 기분 좋아할 맛 그게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네, 맞아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생명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검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이렇게 우리를 라하프하셔서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연을 드러내실 때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으로 반드시 그러십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선악나무 뒤에 숨지 마시고 발가벗겨진 그 생명 속에서 골방의 은밀함 속에 안식하셔. 그 골방이 있는 자가 안식하는 자예요. 이 심플하고 단순한 이 복음의 진수를 몰라가지고 그게 특히 도망 다니시는지. 봄바람이 불어와 꽃의 향기와 생명의 씨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듯이 봄바람, 봄에 부는 루아흐. 바람이 불면 우리 그 아파트에도 그 뭐죠? 라일락인가? 아카시아인가? 향기가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 좋은 꽃이 펴도 바람 불지 않으면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러네. 바람이 불어와서 나한테 그 향기를 건네줬잖아요. 근데 꽃은 바람이 불 때 씨앗도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그 생명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꽃이잖아요. 그 꺾여야지만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 바람이 몰고 와서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향기를 흘려보내는 거. 그게 루아흐의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아놓고 왜 딴 거 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 봄바람, 꽃바람 맞고 가셨나요? 한 번씩 다? 요즘에 또 꽃도 보시고 한 50대 넘으신 자매님들은 꽃 안 보면은 거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 바람도 쐬시면서 이렇게 그 바람 속에 루아흐의 그 생기를 느끼면 거기가 진리죠. 그 향기를 퍼뜨리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호몰로게오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생업과 일상들을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정한 날과 시간에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모임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신호와 소리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금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깃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통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등포 온 땅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 생명 나누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름답게 빚어감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관계와 교회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